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간 점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매우 바쁘게들 살아가지만 참 그러다 보면은 노년에 봐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네, 내가 암에 걸렸네, 내가 무슨 또 어떤 병에 걸렸네 라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살아왔던 삶의 그런 마지막 여정은 바로 병원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경기죠. 그 중간에 바로 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45분을 뛰었다가 잠시 쉬는 것은 지친 체력도 회복하고 흐트러진 마음도 추스르면서 다시 후반전에 어떻게 뛸 것인가 라고 작전도 다시 듣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말씀에는 이와 같이 중간 점검 후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단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바로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깔리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족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함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나서서 싸워야 하는 것,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셔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낙담하고 있는 여호사를 부르십니다.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하는 방법으로 아이성을 칠하고 계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두드러진 전투 방법은 매복 전술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직접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명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싸울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훌륭한 전술을 보여주시며 직접 그 전쟁에 임하기도 하십니다. 매복을 위하여 용사 3만 명을 밤에 미리 보내어 아이성 서쪽에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본진 5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 북쪽으로 갔다가 패주하는 척하고 도망가라라고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전략 전술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지없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후퇴하고 후퇴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면은 러시아군이 패주했다, 러시아군이 그 몇 개 대대가 전멸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에는 그 참모부에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성경의 이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에 있는 군대는 바로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밤새껏 기쁨의 찬을 기울이며 차축하고 있다가 이제 날이 밝으니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병 바로 보초 서는 그런 병사는
이제 황급하게 화들짝하고 놀라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아이성의 왕은 바로 그 장군들에게 명령하고 온 아이성의 백성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매복한 군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온 백성이 성문도 닫지 않은 채 황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는 모습. 어제도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기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로 그들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는 뒤에 매복한 자기의 3만 명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군사를 일으켜서 바로 치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신중을 기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 엽주어 보지도 아니하고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오만함을 그는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한참을 아이성의 그런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제 너의 단창을 들어 바로 매복한 군대를 향해서 가리켜라 라고 명령을 받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기쁨으로 그 손을 높이 들어서 단창을 자기의 매복한 군사들을 향해서 기울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매복한 군사들은 전광석화와 같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것을 불사르고 다시 본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뒤에서는 아이성을 쫓는 매복한 군사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5,000명의 군사가 다시 뒤를 돌아서 그 아이성 군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이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군대는 바로 아이성의 군사를 진멸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26절을 보면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봅니다.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마도 전쟁의 그런 힘이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을 알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자기 부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긍정인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 백성을 다 무찌르고 성읍에 노력한 것을 취하고 그 성을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으니 아마 이것은 주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읍에 던지라 합니다. 그 아이 왕이 평소에 성문 어귀에 앉아서 그 왕의 모습으로 이방의 온갖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그가 행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그런 최악의 결과의 심판의 모습을 되받는 것이죠. 또한 그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으니 이는 마치 아간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이왕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과 후세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30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쩔쩔맸던 그 백성의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여서 젊은 날에는 서로 의지하며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 이제 40이 넘어가는 마당에 서로의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힘들어서 참으로 살기 어려웠지만 정말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은 보지 않고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스김이 보이고 미쓰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이제는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도 읽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수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라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또는 우리가 평신도였을 때는 교회에서 어쩌면 그렇게 행사도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예배도 많은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철이 들고 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여 성도가 다른 곳으로 눈을 들리고 이탈할까 봐 미쓰김이 좋고 미쓰리가 좋아서 그의 인생이 파멸을 될까 봐 염려되어서 계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하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이제는 서로 좋게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서로 부부간에 이제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불만하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며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까라는 마음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간 점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전반을 넘어서고 후반을 진입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걸어왔으나 오는 과정이 순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그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아간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시고 이스라엘은 작디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셔 먹이셨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백성이 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은혜에 값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의 이치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치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면케할 희생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발산에 대한 것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주 가까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은 그 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산과 그 안에 있는 평지 세겜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데,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대목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저희가 그리심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차를 타고 꼬불꼬불 내려가서 세겜 지역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 세겜의 평지에서 바로 보이는 지척에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뒤에 골프장 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세겜 땅은요, 한 골짜기 안에 펼쳐진 그런 곳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에발산에서 화목 제물을 쌓게 만드신 것은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은혜를 입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위에라라고 쓰였습니다. 바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깎지 아니한 돌, 원형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돌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돌 원석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 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바로 그 나라를 부수지 않습니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돌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시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다듬지 말라고 했습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으면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바로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듬지 말라, 이 내용은 100% 어린 양의 공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속죄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초라하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말 많고 부작용 많은 우리네 인생을 어찌 지금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요, 바로 그의 말씀의 낭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다시 점검하고 계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잠깐요.
예, 창세기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는 베델 이야기합니다. 베델. 거기에 그 돌이 많아요. 돌이 많고 상수리 나무가 지금 크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 베델에 이르니 이게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 7절에서 나오는 거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그 제단 참 소중합니다. 그 제단을 그의 바로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 야곱이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생한 모습을 보는데 바로 창세기 28장 12에서 15절을 보면은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4, 15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으로 절반을 에발산으로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 거론합니다. 어느 6지파는 바로 에발산으로 가라. 그래서 에발산 앞에서 진을 치고 들으라. 또 절반 어느 지파는 다시 그리심산 앞으로 가서 정렬할지어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바로 그 세겜 땅 한 복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양쪽에 포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송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백성을 둘러 나눈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키지 않아 저주를 받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죠. 에발산에서는 바로 언약의 깨짐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이 깨졌다, 파괴되었다,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의 그런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다시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너희가 듣고 행함으로 언약의 설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세겜이 율법을 낭송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외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바로 떨어질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양쪽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을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율법을 들은 백성이나 율법을 듣지 못한 백성들 모두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나온 것처럼 그 백성 모두에게 그 때, 그 장소,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들이 생생하게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인생의 중반에 서 있는 성경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낮 시간에 혼자 외로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은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 못하네요. 요한복음 4장 14절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곳까지 와서 물을 키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육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었으나 그녀는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물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이제 그녀는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왔어!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우르르르르르 다 몰고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가 물동이를 버렸다 하면 자기 자신이 그곳에 담고자 했던,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던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이나 되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음란과 쾌락과 그런 자신의 욕망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그런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의 중반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 내 인생의 물동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시궁창길에서 헤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생명의 그런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비록 죄를 저질렀으나 그에게는 그 사이에 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내가 알았으면은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남은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